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로 16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받게 되는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선물 많이 받으셨죠? 예. 그 선물 중에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첫 번째 선물은 구원입니다. 구원. 이 선물은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선물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지금 밖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또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선물은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본문에서 언급하는 선물이 바로 그 은사를 뜻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은 완전하고 확실하여서 최선의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다면 불완전하고 불확실하며 최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는 완전하고 확실하며 최선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완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지를 또 어떻게 은사를 주셨는지를 바로 알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3월달은 이제 봉사의 달로서 우리가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또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구석구석 살펴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봉사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받은 은사는 다르지만 기능과 역할의 차이일 뿐 높고 낮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은사와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를 뭐예요? 비교해요. 내가 받은 거하고 저 사람이 받은 거하고 은사를 한번 비교해보고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부족하다,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비교의 대상이 안 되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비교 대상이 얼마나 많아요. 물질이 많은 사람과 물질이 적은 사람, 또 건강이 있는 사람과 또 몸이 연약하여 늘 병을 달고 다닌 사람, 많은 어떤 외적인 것들을 보고 우리가 뭐예요? 비교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비교 대상에 못 미치면은 뭐 하는 거예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확인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또 감사함으로 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방언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방언을 못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방언으로 인해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단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방언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내가 영적인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을 위해서는 우리가 방언 받기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은 사람이 교만해져서 받지 못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흔히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자신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남들을 무시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치유 은사를 가져가지고 사람들에게 기도하면서 손을 대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또 병이 고쳐지는 그런 역사들도 있죠. 요즘에 유튜브를 통하여서 많이들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두 사람이 지금 거의 쌍벽을 이루듯이 계속해서 막 치유의 은사와 어떤 예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엄청나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내 몸이 연약하고 내 몸이 힘들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떻게 하든지 고침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방송이 타고 온라인 어떤 SNS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면 여러분 찾아가지 않겠냐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찾아가서 내 병을 고침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 옆에 안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병 낫기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의 병을 또한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런 능력의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따라다니면서 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은사를, 그런 특별한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남들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 집사와 성도 간의 그 직분의 우월을 따지기도 하고 은사의 우월성을 따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목사입니다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청소도 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직급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동등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어떤 높은 위치에 있으면은 누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게 그런 벽을 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량대로 주신 거예요. 그냥 분량의 차이일 뿐이지 높고 낮음의 어떤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손과 발이 어떤 게 더 소중한지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듯이, 아들과 딸 중에 누가 더 필요한지 따지는 것이 또한 무의미하듯이, 은사와 직분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든지 직분이라든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하라고, 또 하나님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님이 주셨을 뿐이지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다른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셨지만 서로 연합하고 또 결합되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역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저 혼자만 있다면 교회가 운영이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있어야 되고 또 교회를 또 봉사하는 어떤 봉사자들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역할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어떤 역할들이 있어야지만이 그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은사와 직분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더 잘났다, 누구는 더 못났다, 이런 잘못된 비교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나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물을 주신 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에 감사하며 사는 겸손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데 쓰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세우라고요? 교회를 세우라고요.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 이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오늘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온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오직 이 본문에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카타르티스몬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이 단어의 의미는 원래 있던 제자리로 되돌리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성도가 원래 있던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그 분명한 의미의 뜻이라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온전하게 하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때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봉사일을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한글 성경에 봉사로 번역된 원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의미는 섬기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섬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나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연약한 지체들을 돕고 섬기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봉사라고 하는 그 말은 즉 섬기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섬김의 자세, 그 모습이 있을 때에 여러분 어떨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줘요. 마음이 기뻐요. 흐뭇해요. 또 나도 뭐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을 섬기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 봉사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이 서로 간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는 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를 억지로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못할까요? 오래 못 갑니다. 내가 억지로 누가 시켜서 이 일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하다 보면은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지? 저 사람도 있는데 왜 나한테 시키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거는 억지로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돌아보게 되고 또 뭐가 부족한 것이 없는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여기에 사용된 전치사구 앞에 쉼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결국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려는 것이며,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곧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서 등장하는 직분인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여기 나와 있죠.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공통점이 뭐죠? 다 영혼 살리는 일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도들에게 뭘 바라고 설교를 합니까?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든지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교사라든지 아니면 복음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가르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한 그 사람을 가르쳐서 키워가지고 이 사람으로 덕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것. 또 전도할 때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한 주님 앞에 나와서 영혼이 살아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영혼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온전하게 되는 일, 곧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느 정도의 분량까지 성장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어디까지 이르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 서로 삐걱대면은 우리가 자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은 쑥쑥 자라가겠죠.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은 침체되었거나 아니면 오히려 퇴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 교회 안 나와.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 신앙은 퇴보되고 결국 주님을 떠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안다고 하여 예수님을 믿는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역사상 많은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지 때문에 생겨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지하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을 때만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또 그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몸의 각 마디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면 옆에 있는 동료라든지 아니면 동역자가 어떻게 해요? 같이 밀어주고 끌어당겨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라가게 되고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각자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와 직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받으셨죠? 그 받은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내게 주신 선물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또 불평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은사와 직분을 통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봉사로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하고, 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었고,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먼저 온전해지고 성도를 온전케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교회의 지체로서 각자의 은사와 직분을 통해 서로 섬기고 봉사하며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